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 인생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티끌과 같다 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팥죽으로 형에서의 장자권을 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두 사람의 거래가 얼마나 진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기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의 명령으로 에서가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떠난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리브가는 이삭에게 부탁해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누가 떳떳하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맹세까지 했지만은 그 맹세를 어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가족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데에 이 믿음을 세우는 데 실패하면 그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립은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가 대립해서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풍파가 생겼습니까? 가족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화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날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몇 날 동안만 피난에 있으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죽기까지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여행길입니다. 야곱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과보 속에서 온실 속의 꽃처럼 살다가 거친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만 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세상에 던져져서 고난이 시작되었지만은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고난은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와 보복을 피해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홀로 가는 여행길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눕힐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도 없었고 따뜻한 식사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적당한 돌을 하나 찾아서 머리에 베고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이슬을 맞으며 차가운 땅 위에 몸을 눕히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속에 지내왔던 행복했던 나날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축복을 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 아버지가 설마니 나를 애수로 착각할 수 있을까? 갖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울부짖는 형의 모습, 무서움에 떨면서 안절부절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여행길에 올랐던 자신의 모습,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여행길입니다. 그는 지쳐서 깊은 잠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사닥다리를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에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삶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시고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 야곱에게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야곱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 여전히 반항하여 문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항상 내 편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고난길에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친 몸을 땅에 눕히고 잠을 자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 받은 사랑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기가 아플 때에 부모는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두렵다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앞에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게 되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분임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게으를 때에, 내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시험에 빠질 때에 여지없이 찾아와서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리 자상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일지라도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를 방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평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도 고난이 오게 되면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게을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저렇게 그냥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곳이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땡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가요?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에 와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죠. 자,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게을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본전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얻었다가 잃었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를 반복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갈 때는 적어도 우리가 얻었다가에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잃었다가 또 믿음을 다시 얻었다가 그때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은 그래도 마지막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놓치지 아니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해답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라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성질을 얻었다고 증거합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일보다도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삶은 나의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믿음 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야곱의 믿음이 제대로 섰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나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조건을 세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둘째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셋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넷째는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믿음이 서지 못했고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니까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삼촌집에 가서도 잔머리를 열심히 굴리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그가 겪어야 할 훈련이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바른 믿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돌을 기초석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서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라서라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세우고 싶었던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시고 2022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시 정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기도, 바른 동기, 바른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나의 평안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21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